할렐루야. 우리 성경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우리 옆 사람한테 고백하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슬라이드 띄워주시죠. 이게 무슨 글자일까요? 작심삼일이죠. 작심삼일하면 우리가 늘 떠오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영어 공부, 금연, 자기개발, 성경 10장 읽기, 기도 1시간 하기, 다이어트. 누굴까요? 한사무엘. 틀렸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이 그림을 문에 붙여두고 살을 빼겠다고 결심을 하고 운동을 한 적이 있는데 한 2달간 한 10kg 뺐던 것 같습니다. 제 인생 처음으로 저 비슷한 몸을 가졌던 그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그때 제가 느끼게 됐는데, 우리는 늘 자신을 바꾸길 원합니다. 자신의 삶을 바꾸길 원하고 신앙도 달라지길 원하는데, 그런데 바꾼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행동은 며칠 바꿀 수 있는데 금방 제자리로 돌아가 버리고 오늘부터 다이어트 할 것이다, 작심을 해봐도 오늘부터 성경을 10장 읽고 오늘부터 기도를 1시간 할 것이다, 내일부터 반드시 살을 뺄 거다 선포도 해봐도 결단을 해보지만 왜 달라지지 않을까?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은 잠깐 바꿀 수 있는데 근본적인 우리 내면의 관점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크게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우리 교회 다니면서 절대 긍정, 절대 감사 늘 그런 태도를 우리가 주장하며 살아야 될까요? 뭘 해도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보다는 감사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행복을 느낄 경우가 많고, 하루의 시간 속에서 또 우리 인생의 시간 속에서 내가 가진 관점이 어떤 관점이냐에 따라서 경험하는 것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또 절대 긍정, 절대 감사를 주장하고 사는 줄 믿습니다. 마케팅은 짧고 서비스는 길다라는 이 책에 일본의 한 백화점, 굳이 일본 백화점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은 시국인데 이 책에 한 백화점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세탄 백화점이라고. 이 백화점이 일본 백화점 업계의 신화로 꼽히고요. 서비스 1등으로 이 백화점을 꼽고 있는데, 왜 이 백화점이 유명하게 됐냐면 1996년도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10년, 15년간 일본에 큰 불황이 올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견을 했습니다. 그때 이 백화점이 실제로 일본에서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하는 그 시기가 앞으로 다가올 거라고.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도산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무너졌습니다. 근데 이 백화점은 10년, 15년 동안 70% 성장을 이루고 가히 마케팅 혁명이라고 그런 평가를 받을 정도로 굉장히 성과를 냈는데, 96년에 이 백화점의 CEO가 전 직원을 모아놓고 신조어를 만듭니다. 일본에서 그 단어를 안 썼는데 오카이바라고 고객이 물건을 사는 곳, 즉 매장이란 뜻인데, 일본 백화점에서 일반적으로 매장, 물건을 파는 곳, 팔 매자를 써서 매장이라고 부르는데,
이 백화점 CEO는 그날 아침에 다 불러놓고 이제부터 우리 백화점에서 매장이란 단어는 다 지우겠다. 그리고 앞으로는 오카이바, 고객이 물건을 사는 곳이다. 예, 그 무슨 뜻일까요? 누구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다는 거예요? 고객의 입장에서 뭐든지 생각해 보겠다. 제가 그 파주 그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 가면 굉장히 짜증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여기 그림 보시면 거기에 가보면 그 나이키 매장과 아디다스 매장이 저렇게 떨어져 있어요. 저기 보세요. 아디다스는 이쪽에 있는데 중간에 시계탑을 지나서 중앙공원을 지나서 나이키가 저렇게 간단 말이죠. 여러분 신발을 하나 사면 보통 나이키 가보고 아디다스 가보고 비교해서 내 마음에 드는 거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저기 갈 때마다 막 짜증나요. 어디부터 가야 되냐?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이 이세탄 백화점은 무엇이든지 고객의 관점에서 다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브랜드마다 신발 가게 찾아다니기 피곤하잖아요. 한 곳에 한 매장에 나이키도 있고 아디다스도 있고 푸마도 있고 다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그 ABC 마트처럼 그런 개념의 그 공간 배치를 그때 이미 도입한 거예요, 그들이. 그러니까 고객들이 너무 편하죠. 그러니까 많은 곳을 안 둘러보고 그냥 거기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비교해보고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다른 안내 폐점 8시 되면 백화점이 끝나죠. 그때 폐점 방송도 남달라요. 이렇게 나옵니다. 저녁 8시가 되면 보통은 폐점 시간이니까 그 쇼핑을 마치고 나가 주십시오 이렇게 정중하게 하잖아요. 여기는 어떻게 할까요? 여기는요 폐점 시간이 됐습니다만 고객 여러분께서는 차분하게 쇼핑을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이렇게 해도 다 8시에 나가. 이렇게 편안하게 해줘도 다 8시에 나간다고요. 근데 마음 하나하나 고객이 편안하게 이 백화점에 왔을 때는 우리가 중심이 돼서 내가 어떤 거를 고객들에게 어떻게 하면 팔아먹을까가 아니라 고객들이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쇼핑을 즐기고 그들이 이 공간에서 자기 원하는 것을 가지고 갈까. 그래서 모든 것을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백화점에 그 옛날에 이제 신문 같은데 대박앤 세일 해가지고 이제 전단지 나가잖아요. 그 전단지에 나간 그 어떤 상품이 입고가 안 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이 와 찾아와서 난리가 났죠. 근데 이 백화점에서 어떻게 했냐? 어디서 오셨습니까? 저희 백화점 사정상 그 물건이 아직 준비되지 못했는데 저희가 여기 이것 때문에 오셨으니까 헛걸음했으니까 댁에서 오시는 거랑 다시 돌아갈 택시비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그 물건을 찾아러 온 사람들은 다 택시비를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돈 내고 내가 같은 거를 사려고 그러면 여러분 어떤 백화점 가겠어요? 이런 데 가죠. 이런 데. 그렇죠? 이런 관점을 바꾸는 일, 이 백화점에서 모든 것을 그 고객 중심으로 철저히 고객 중심으로 이 백화점을 바꾸니까 체질이 완전히 개선돼 가지고 일본 유통업계의 자존심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한 성과를 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관점 또는 그것이 가지는 의미와 그 가치를 알려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변화를 경험하길 원한다면 우리 내면의 어떤 바라보는 그 관점이 변해야고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기업뿐만 아니라 바라보는 것이 달라지면 개인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황원교 시인이란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살아있는 한 희망이 있고 살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다. 불행한 인생이 꼭 나쁜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인생이 나빠 보여도 살아있는 한 희망이 있고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다면 어떤 고난과 시련도 감내할 수 있다. 너무 당연하고 뻔한 말이죠. 근데 이분이 자기 젊었을 때 얘기를 해주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신체 건강하고 갓 30살을 넘겼을 때 그 청년 시절에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ROTC로 군대를 가서
육군 장교로 임관을 하고 중위로 전역을 합니다. 그리고 나와서는 대기업에 서울에서 근무를 했고 미래를 약속한 자매도 있었습니다. 근데 결혼식 일주일을 앞두고 부모님이 계신 춘천으로 여동생 내외가 운전을 하고 그 두 사람은 뒤에 타고 이제 부모님을 만나고 나서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사고가 나갑니다. 근데 고속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이제 튕겨져 나가서 바위로 떨어졌는데 여동생 내외와 자기 아내가 될 그 자매는 멀쩡했어요. 가벼운 타박상.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 혼자 지체 1급의 영구 사지 마비 판정을 받습니다. 그 여러분 그 다음 뭐 있을 일은 뻔하잖아요. 결혼도 깨져버렸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뭐 그 뒤에 그 남동생도 불치병 판정을 받고 자기를 간호하던 어머니가 그 충격으로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교통사고 나서 사지가 완전히 마비됐어요. 그 남은 아들마저 건강하면 좋겠는데 얘는 불치병을 받았어요. 그 어머니가 충격받아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의 7년을 폐인처럼 살았어요. 그러고 나서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를 본 겁니다. 자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몸고생, 마음고생 하시는 그 아버지를 보고 나마저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날 마음을 고쳐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책을 집어서 읽게 되었는데 그의 마음을 다잡게 한 그 책 중에 한 권이 텔마 톰슨의 빛나는 성벽이었다는 거죠. 그 책의 내용은 이겁니다. 그 텔마 톰슨이란 그 작가가 그 자서전적인 소설인데 그 여자 이 작가가 2차 세계대전 때 남편을 따라 군인하고 결혼해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니까 육군 훈련소로 이제 입영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남편 따라 갔죠. 근데 아무리 미군 부대가 뭐 좋다고 해도 그 사막에 있는 그 부대 마을 안에서 살다 보니까 이 사람이 너무 힘든 거예요. 도시에서만 살던 사람인데 막 들어가서 자기가 뭐 원해서 온 것도 아니고 사막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바람도 너무 심하고 더웠다가 추웠다가 또 벌레는 어찌나 많은지 또 그 주변에 원주민들이 자꾸 기웃기웃거리니까 무섭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도무지 못 살겠습니다. 친정 아버지한테 그렇게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나 여기 아빠 나 여기서 도무지 못 살겠고 나 우울하고 나 여기 너무 감옥 같아서 나 살 수 없어요. 근데 아버지한테 답장이 왔습니다. 여러분 친정 아버지한테 편지를 보냈다는 것은 굉장히 친밀한 관계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답장이 딱 2줄 왔다는 거예요. 그 2줄의 내용이 뭐냐? 감옥의 문 창살 사이로 내다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흙탕을 보고 하나는 별을 본다. 하도 감옥 같은 데서 좀 건져달라고 편지를 보냈더니 이 아버지가 그 감옥의 창살 너머로 진흙탕을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 창살 너머로 밤하늘에 별을 보는 사람이 있다. 이 편지 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오늘부터 감사하며 살아야겠다. 열받는 거죠. 충격을 먹었어요. 아버지가 과연 나한테 왜 이래? 화가 났다는 거예요. 너무 서운했어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가고 나서 자꾸 마음에 이 문구가 자꾸 떠올리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나는 진흙탕을 쳐다보고 있냐? 나는 별을 보고 있는가? 자꾸 마음에 부딪혀 오는데 그래서 한번 그래 이 진흙탕만 쳐다보지 말고 한번 별을 찾아보자. 내일부터는 나도 이 감옥 속에서 창살 넘어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은 손에 안 잡힌다고 할지라도 별을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마음 먹고 그 다음 날부터 이 사람이 그 환경에서 찾을 수 있는 좋은 것들을 찾아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전에는 사막에 뭐 생명이라고는 찾을 수 없는 줄 알았는데 그곳에 사는 생명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동물들도 있고 나무도 있고 거기에 옛날에 바다였을 것 같은 조개 껍데기도 발견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요 매일매일 관찰하는 재미에 푹 빠져가지고 그것을 일기로 적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런 경험들을 관찰 일기를 적고 그것을 소재로 소설을 내게 됐는데 그게 대박이 났다는 거죠. 베스트셀러.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저는 스스로 만든 감옥 창문을 통해서 별을 찾아냈습니다. 그 결국에는 이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만든 감옥 안에서 진흙탕만 쳐다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별을 찾았더니 인생이 바뀌었다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거죠. 그 황원교 시인이 이 책을 봤다는 거예요. 보이시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책을 읽고 결심을 합니다.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기 위해서 매일 글을 쓰겠다. 그래서 이분이 목 아래로 다 마비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글을 썼을까요? 마우스를 입에 물고, 마우스를 입에 어떻게 물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입에 물고 한 글자 한 글자를 기록해서 하루하루 시를 써갑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96년도에 모 신문사 신춘문예 시부문에 당선됐고 2000년대에는 개간 문학마을, 뭐 그래도 이름 있잖아요. 거기에 시부문에 또 신인상으로 수상해서 정식 등단한 시인이 됩니다. 그리고 결혼했죠. 자기를 보살펴 주던 자매랑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뭔가 우리가 바라보는 그 방향을 바꾼다고 하면 우리 삶에 변화될 수 있는 여지가 열린다라는 거예요. 기업도 바뀝니다. 개인도 바뀝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면 내 자신의 삶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공동체, 지체들을 바라보면 지체들의 삶이,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자녀를 바라보고 내 남편을 바라보고 내 아내를 바라보면 거기에 변화의 여지가 분명히 생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면 오늘 말씀이 바로 이 관점에 관한 말씀입니다. 관점을 우리가 사용하는 말로 잘 바꾸면 비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두 가지 비전이 발견됩니다. 하나는 절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의 비전. 나머지 하나는 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비전. 예, 바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입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시몬의 형제 안드레가 형님한테 가서 형님 제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하고 그 시몬을 예수님께로 데려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몬을 그날 처음 봤습니다. 처음 보자마자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뭐라 그랬어요? 장차 게바라 하리라. 여러분, 시몬은 그 요한의 아들, 시몬의 직업이 뭐예요? 어부였죠. 그러면 그 유대인들은 뭐예요? 아버지의 직업이 똑같이 자녀의 직업. 아마 베드로가 자식을 낳으면 또 그 자식도 그냥 어부가 됐을 거예요. 그냥 그 정도의 삶을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시몬을 만난 첫날 그에게 새 이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의 부모나 그의 형제들도 이 사람은 베드로, 게바, 베드로 뜻이 뭐예요? 바위죠, 바위. 바위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촌사람이에요. 고기만 잡다가 평생 고기 잡다가 그냥 시간을 보낼 사람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사람이에요. 그 이상을 기대할 수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평범하게 고기 잡다가 그냥 생계를 유지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은 이 사람을 가리켜 반석이라고 불러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람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비겁하고 얼마나 촌스럽고 얼마나 투박하고 열정은 있는데 뒷감당 안 되는 지도자로서 자질이 부족하다는 걸 누구보다 더 잘 아셨을 거예요. 주님을, 심지어 그가 주님을 배반하고 모른 척하고 저주할 거라는 것도 이미 아셨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 불러주셨다고요? 반석이라고 불러주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람을 알아봐 주십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얼마나 비겁하고 못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리더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갈
자질이 안 된다는 거 주님이 더 잘하세요. 더 잘하세요. 우리가 아무리 숨겨봤자 다 드러나요. 옆 사람 보세요. 다 알잖아요. 서로 참아주고 있는 거지. 본인만 몰라. 본인만 잘난 척하고 산다니까요. 옆 사람들은 너무 잘 알아요. 근데도 아는데도 어떻게 해요? 참아주고 신경 써주고 마음 어려워할까 봐 너 잘한다. 너 참 고생이 많다. 이렇게 해주니까 우리가 여기 같이 모여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사이즈로 보나 그릇으로 보나 뭘로 보나 바위가 아니라 돌멩이 같은 사람이에요. 조약돌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 돌멩이라도 조약돌 같아도 그 속에 하나님이 쓰실 만한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너 반석이다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비전이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삶의 끝을 우리 몰라요. 베드로도 뭐 알았겠어요? 자기가 초대교회에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될 거라는 걸 알았겠어요? 몰랐어요. 근데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섭리로 손길로 인도하시니 돌멩이 같은 사람이 조약돌 같은 사람이 그 자신의 삶의 한계를 뛰어넘어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 된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알아보십니다. 우리의 끝을 보십니다. 정말 사람 속에 있는 것 알면 서로 실망할 것밖에 없어요. 그게 사람의 관점이에요. 하지만 주님의 비전은, 주님의 관점은 너 부족해, 너 연약한 거 알아. 하지만 네 안에 하나님이 주신 좋은 거 있다. 그걸 한번 써보자. 너 나 따라올 수 있냐? 이렇게 우리를 초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많이 자기를 알아주는 이유 없어서 슬퍼하고 괴로워합니다. 힘을 잃어가는. 저도 집에서 소망을 잃을 때가 있어요. 저도 우리 애들 피부, 아기 피부 냄새 맡으면서 자고 있거든요. 근데 잘 때 되면 누구 찾아요? 엄마만 찾아요. 와, 되게 섭섭해요. 존재감이 없어요. 잘 때 되면. 낮에 힘들게 다 놀아줬더니 잘 때는 엄마한테 가버려. 그래서 내가 침대에 올라가면 아빠 내려가 그래. 그래서 내가 안 내려가고 조용히 자는 척하며 버티고 있으면 아빠 여기서 자, 우리가 내려갈게. 엄마 내려가자. 근데 주님은 우리를 알아봐 주십니다. 여러분 알아봐 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단순히 크게 되라고 반석이라 불렀을까요? 너 조약돌인데 너 커. 너 반석이야. 거기서 끝났다면 세상의 관점과 별 다를 바 없어요. 세상에서도 사람들 보고 자신감 가지라고 너 큰 인물이 될 거야, 너 중요한 사람이 될 거야 말해주잖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 주님의 비전을 발견할 힌트가 있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다시 보여주십시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기서 반석은 헬라어로 뭐라고 써 있어요? 페트라. 페트라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나요? 요르단의 도시 유적이죠. 영화 인디애나 존스, 트랜스포머. 저기가 페트라의 한 유적지예요. 미생에서도 나왔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도시 유적인데 성경에서도 오바댜서에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견고한 바위 도시로 인해 교만해진 에돔의 멸망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페트라는 고대 에돔의 산악 도시인데 사막 한가운데 붉은 사암 덩어리로 이루어진 거대한 바위 틈새에 건설된 도시 유적입니다. 이 도시 유적에는요 극장도 있었습니다. 온수 목욕탕도 발견됩니다. 상수도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현대 도시 못지않은 높은 문명을 자랑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기원전 1400년경부터
번영해서 106년에 로마에 정복당한 도시고 6세기에 지진으로 사라졌다가 19세기에 다시 발견된 신비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탄생 당시에도 에돔의 수도 페트라는 번성된 도시였고 아시아로 통하는 상업의 중심지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물론 이 본문에서 주님이 이 페트라 속 도시를 암시했다는 근거는 없지만 충분히 그 당시 사람들은 페트라 하면 이 도시를 생각을 했어요. 바위, 페트라가 바위란 뜻이거든요. 바위 속에 유목민들이 바위 틈새 도시를 건설한 거기. 근데 오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 이 유목민들은 이 바위를 뚫고 들어가서 인간의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의 비전은 뭐냐? 그냥 단순히 큰 돌이 아니라 이 반석을 통해서 또 이 반석 안에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는 것, 하나님의 도성이 그 바위 속에 만들어져 가고 세워져 가고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보는 것이 바로 주님의 비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반석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그 이름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반석이란 이름을 주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임무를 맡기시겠다는 의지고 그 임무 수행에 필요한 것도 주님이 다 채우시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오히려 시몬이라는 인간 자체는 예수님의 비전을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뭔가 있어서 유능해서 하나님 뽑아다 놓은 거 아니에요. 오히려 무능한 사람들을 예수님이 뽑아다가 하나님 일을 시켜보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일 하다 보니까 유능해지고 하나님 일 하다 보니까 찬양하게 되고 봉사하다 보니까 리더십도 생기고 봉사하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유능할 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 나가서도 유능한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비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속에서 그 돌멩이 사진 하나 다시 보여주실래요? 이 돌멩이를 보고 무엇이 보이십니까? 주님은 이 돌멩이 보고 반석을 보셨고요. 그 반석만을 본 것이 아니라 이 반석을 타고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어지고 그 속에 정말 저 페트라의 그 고도의 도시 문명을 이룬 그 인간의 도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나라가 그 암석 속에 저 바위 속에 커져가는 것을 그 베드로, 비단 베드로만 뿐만이 아니겠죠. 베드로, 요한, 안드레, 야고보, 정말 어디 내놔도 이 부족한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은 반석을 발견해내시고 그 안에 하나님 나라를 강력하게 세워질 것을 믿음으로 꿈꾸고 바라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다른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이 관점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옆 지체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비전으로 남편을 바라보고 아내를 바라봐야 됩니다. 자식을 바라봐야 됩니다. 자식을 처음에 품에 안았을 때는 정말 이 자녀가 1개월, 2개월, 1년 이렇게 지나갈 때 엄마들, 아빠들 무슨 생각 들어요? 얘 혹시 천재 아닌가? 그러다가 1살, 2살, 3살 넘어가면서 어떻게 해요? 남의 자식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천재가 아니거든. 오히려 더 떨어져. 아니, 기대감은 점점 줄어들어 버리고 실망감이, 그래서 얘는 아닌가 보다. 갈아타자. 자식 2번으로. 하물며 자식도 그런데 뭐 남편에 대한 기대감이나 아내에 대한 소망은 벌써 내려놓은 지 오래. 인간의 관점입니다. 자식들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저를 봐도 대학 와서는 집에 거의 전화도 안 하고 집에 가보지도 않고
빨리 주님한테 갈아타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참된 소망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로 바라봐야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공동체를 바라봐야 됩니다. 페트라처럼 작년 대교구도 하나님 나라가 서 있는 반석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작년 대교구를 통해서 정말 확장되어 가고, 이 속에 하나님 나라가 누룩처럼 퍼져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그렇게 바라보아야 됩니다. 다시 내가 일어설 수 있을까? 과거의 모습을 찾을 수 있을까? 내 마음에 이렇게 절망이 가득하고 힘도 없고 우울하고 외롭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떤 지체는 또 반대로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데, 지금은 내가 그래도 주님 따라가고 있는데 언제 내가 자빠질지 모르고 내가 약한 거 다 알 텐데. 우리가 변덕이 있어도 주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간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지속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변화무쌍하지만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이루시고 우리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붙드시고, 지금 순간에는 지나가는 이 과정 속에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이 그때 내 가정을 지켜주셨구나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일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누가 시작했다고요? 우리가 착해서 시작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시작한 게 아니라면, 시작도 주님이 하셨는데 마치시는 분도 주님이시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느라 여러분 믿음의 삶을, 믿음의 여정을 돌이켜보면 사실 그때는 내가 열심히 하는 것 같고, 그때는 내가 이것저것 정말 기도하면서 치열하게 선택해 왔을지 모르지만 돌이켜보면 결국엔 누구 때문에 온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로 오게 한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고 우리가 두 손 놓고 하나님 다 해주시니까 나 가만히 있을게요 라가 아니라, 나는 조약돌이지만, 나는 돌멩이 같은 사람이지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하나님이 이 위에 역사해 주시고, 앞으로의 삶을 내가 믿음으로 선택하고 내가 도전해 나아가면 또다시 10년 뒤, 20년 뒤에 돌이켜보면 내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보일 줄 믿습니다. 분명히 보일 줄 믿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나간 순간엔 안 보여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보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한 번 더 우리를 떠나시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떠나고 우리가 눈을 돌이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 보고 예배하는 거죠. 우리 눈에서 주님을 놓쳐버리니까 기도하면 다시 마음이 뜨거워지고, 예배 드리면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예배 드리고 말씀 보면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어져서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셨구나, 내가 놓쳐버렸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돌멩이처럼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때, 옆 지체를 바라볼 때, 여러분 가정을 바라볼 때 주님의 비전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눈을 바꾸면 이 돌멩이는 돌멩이가 아니라 큰 바위 덩어리고, 정말 도시가 설 만한 바위 덩어리, 그리고 그 속에 여러분 눈에도 하나님 나라가 보여질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이 너무나 다른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의 눈은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기보다 우리 연약하고 한없이 부족한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나 자신을 그렇게 보기도 하고요, 옆 지체를 그렇게 바라볼 때도 많습니다. 심지어 일생을 같이 걸어가야 될 내 아내, 내 남편을 하나님의 비전으로 보기보다 돌멩이로 보여서
실망하고 좌절감을 느낄 때도 많다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것이 전부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돌멩이 속에서도 바위를 볼 수 있다. 네 눈에는 죄악돌 같지? 아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쓸 것이 너무 많다. 너 그것을 보아라. 이 돌멩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숨겨져 있다. 이게 비밀이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주님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 모습도 주님 사랑할 수 있을까? 늘 흔들리고 의심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 주님은 한 번도 싫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거절치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를 꾸짖지 않으시고 우리 손 잡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을 고백하겠습니다.